4월 16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잠시 고난주간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 중 열심 있는 수제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실 때도 자신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도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저주까지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5장 6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과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승리의 주님,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인 거죠. 둘째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인하여 핍박과 환난을 받지만 기쁨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수많은 고난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셋째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실패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이 사실을 더 잘 아십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함으로 실패자가 되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사도직을 잘 감당해서 순교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도 실패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통해 7교회의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7교회에 보내진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메시지는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었죠. 값진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 그리고 진리를 향한 몸부림이 값진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가다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승리하신 주님이 연약한 여러분을 이끌어 승리하는 삶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5년 주중 메시지로 로마서를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진정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울러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해답으로 로마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신흥 종교에 빠져 인생을 잃어버린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옴으로써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들의 인생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본문에서 언급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 약속은 창세기 17장 4절로 8절 말씀에 언급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율법보다 430년 앞서 주어졌으며 후에 생긴 율법이 이미 주어진 언약을 취소할 수 없었던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약속은 율법에 선행하며 약속의 원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의 원리는 바울이 본절 13절 말씀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 믿음의 의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이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편 세상의 상속자란 1차적으로 창세기 17장 8절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는 창세기 17장 4절 말씀 가운데 언급된 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이므로 그의 신앙의 자취를 쫓는 모든 민족이 후사가 되며 상속자가 되며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본절 1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보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렇죠. 율법에 속한 자들에 대한 바울의 또 다른 표현은 율법의 종로를 타는 자들로서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을 뜻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오직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만 성취된다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팔라기우스라고 하는 자와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행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었죠.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며 이렇게 전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저주를 선언하고 있죠. 참고로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여기서 상속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것을 물려받을 자를 뜻하는 거죠. 구약의 개념으로 상속자가 얻을 것은 세 가지인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요. 둘째로는 믿음으로 자손된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후손을 얻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죠. 셋째로 한 후손 메시아에 의한 세계 통치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위에 열거한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 조건의 상속자라면 믿음은 의미를 잃게 되고 약속된 언약은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한편 본절 14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대립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약속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믿음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를 두고 바울의 시작과 성취 중간에 들어온 율법의 무용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무용성이란 율법이 쓸데없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의도한 요점은 율법 무용론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중간에 끼어들어온 율법이 앞서 있었던 약속을 변경시킬 수 없으며 율법에 의하여 후사가 결정될 수 없다는 거죠. 본문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니라.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기서 헛것이 되고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원문을 좀 살펴보면 그 의미로 그 속의 내용이 없어졌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는 의미보다는 믿음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망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것, 말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자,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내용 없는 것으로 변해버린다면 약속도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약속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법적 신실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는 거죠. 만약 율법의 행위로 약속이 보증된다면 율법 이전에 이미 보증받았던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그 약속에 의하여 성취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쫓는 모든 믿음은 오히려 율법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만 약속이 보증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여타의 윤리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겠죠. 자, 이어서 본문 15절 말씀 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죠. 이에 대한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편에서 볼 때 율법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죄와 저주의 근거로서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받은 모세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진술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한 것이라고 선포했죠.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인간들을 위해 의를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쉬운 예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법이 없다면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은 아무런 범죄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범죄자가 범죄자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서만 가능한 거죠. 이처럼 법률이 있음으로써 범법자는 죄인으로 정죄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율법에 따른 정죄를 받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만 살았습니다. 또한 노아는 아브라함처럼 할례에 대한 규례도 받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인으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의인으로 또한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은 것은 율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은 것은 율법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바울은 그의 편지 바울 서신 곳곳에서 믿음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볼까요? 자, 첫 번째로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두 번째로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립보서 3장 9절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 하여금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만으로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은혜, 행위와 믿음은 다시 대조되고 있죠. 율법을 행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참으로 믿는 자는 율법을 순종하며 바르게 살겠죠. 그러나 믿음 그 자체는 율법 순종의 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부르시네 갈릴리 그 바닷가에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너를 사람 낚는 자로 세우리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우린 그분의 빛 되리라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자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리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우린 그분의 빛 되리라 두려움 없는 그 길 위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리 믿음으로 나가리 영원한 생명 전하리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우린 그분의 빛 되리라 우린 그분의 빛 되리라 주님의 사명이